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문은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를 살아오며 수많은 선택과 책임 앞에 서 있던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 해내고 싶었고 때로는 무엇이 옳은지 몰라 흔들리기도 했으며 생각보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기준과 비교를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 준비된 사람만이 아니라 지친 사람도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동일한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는 시간보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구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세워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시간마다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문을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성인의 초반의 위치에 있는 청년들도 있고 이제 슬슬 30대를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30대를 넘어간 청년들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 사는 건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또 그에 따른 책임져야 할 일도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는 내 결정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할 때가 되면 점점 내가 내 능력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점점 나의 기도와 응답받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받는 것 같고 어떤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역시 역시 저 정도 나이는 돼야 알고 계시는군요. 지금은 아마 학교에서도 세계사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교양도 쌓는 겸 한번 세계사에 관한 것을 만화로 풀어낸 학습 만화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24권까지 나왔는데 다행히도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나라별로 이렇게 옴니버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원하는 나라를 골라서 한두 권씩 보아도 이해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이 책에서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기독교와 비교하던 흥미로운 부분이 생각나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종교쌤, 제가 하는 설교에 맞춰서 넘겨주세요, 알아서. 자, 그 책에서 이슬람을 기독교랑 비교하면서 기독교 성경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슬람 문화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랍인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인사로 사용되는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라는 표현입니다. 뜻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란 뜻이에요. 이제 발음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저 그래도 언어 이중 전공할 때 저 아랍어를 배운 적이 있어서. 아직 이건 아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인샬라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혹은
그것이 신의 뜻이라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 인샬라라는 표현은 이슬람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의미의 if죠. 우리말로 하면. 아까 인샬라. 네. in이 if라는 조건절이에요. if. 그리고 네. 그리고 그가 원한다는 의미의 want의 동사 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을 뜻하는 알라. 그래서 인샤알라입니다. 그런데 요게 뜻으로 그것이 신의 뜻이라면 이라는 뜻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신이 원한다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은 거꾸로 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랍에서 무슬림에게 가서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돼요. 언제 오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가서 다음 버스가 언제 올까요? 라고 물어보면 인샬라 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아랍 쪽에 그 사업을 나간 기업 쪽에서 이 인샬라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 무슬림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인샬라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신의 뜻과 부합한다면 이루어지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보통 코란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발음은 꾸어란입니다. 꾸란에서는 인간의 운명은 알라가 결정하고 인간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인간이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슬림에게 세상 만사와 운명은 알라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책임 회피나 혹은 의지 상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결국 신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슬림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와 다릅니다. 그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는 것이 정해져 있죠. 그들의 성소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기도는요, 우리처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알라에 대한 찬양, 그리고 꾸란의 그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우리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기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실 만약 제가 신의 입장이라면 이슬람처럼 너희들이 구하는 것 상관없이 그냥 신의 뜻대로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간편할 것 같아요. 인간들이 신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이유를 요구할 일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오늘 구절처럼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왜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지, 두드리는데 열리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적당하고 좋은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에게 적당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어떤 눈에 보이는 특정한 결과를 원할 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소망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혹은 원하는 직장에 입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착각하고 구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내 계획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직 적절한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계획이든지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캐데헌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딱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저 그런 국뽕 애니메이션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야 저거 우리나 보지 외국에서 누가 저걸 봐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적절한 때를 만나서 적절한 순간에 필요한 것이 주어지니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한다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은 적당한 때가 있고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백성을 이끌기 위해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연단받았습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40년이에요. 거의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 조금 적습니다. 거의 모든 한 사람의 인생의 기간을 광야에서 오직 연단받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스스로는 이미 자신의 백성을 이끌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해치는 애굽인을 때려 죽였죠. 하지만 그들의 백성들은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의 40년은 그가 그의 때를 기다렸던 시간이며 그 스스로를 만들어갔던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관리한 능력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만약 위험한 것을 요구하면 자녀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원이가 유치원에서 유치원 숙제를 해야 된다고 저에게 칼과 가위를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대 안 줄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근데 세원이가 만약에 저에게 달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냥 줬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그것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제대로 다룰 수 없는 도구는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지금 돈이 많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항상 금전적으로 부족할까요? 만약 부모님에게 큰 재산이 있다고 했을 때 젊은 준비되지 않은 자녀에게 유산이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유산을 탕진하곤 합니다. 나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은 실패로 귀결됩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은퇴 후에 사기를 잘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돈을 쉽게 탕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큰 것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능력에 넘치는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유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직 교만 속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대부분의 것이 우리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간 대학교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들어간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이런 교만한 마음은 우리와 하나님의 소통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의 유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특히 조금 더 위험한 경우인데 보통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교만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좀 시쳇말로 우리를 조지십니다. 나라까지 떨어져서 모든 것을 잃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기댈 수 없고 하나님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내가 만약 유난히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시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 안에 교만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 또 오늘이 저의 어떻게 보면 근래에 있을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혼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혼날 것 같아서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에도 구하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하여라 얻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라는 구절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것이요와 열릴 것이다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얻을 것이요와 열릴 것이요가 아니라 구하여라 그리고 두드리라가 더 중요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로 원하는 그 결과가 아니고 그 결과로 가는 과정이 우리의 변화와 성장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과를 원할 때 하나님은 과정을 보고 계셨으며 우리가 정해진 길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걷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